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한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 신앙은 누구만 보인다는 신앙?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우리 눈에 다른 것 보이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중요해요.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오직 예수님 신앙. 오늘도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부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5월 21일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달리기 보시면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을 건데 21일이 뭐냐? 가정의 달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뭐냐? 한 남자와 또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기둥, 아내의 기둥이 잘 세워질 때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에는 이 남편의 기둥, 아내의 기둥이 잘 세워져서 든든한 가정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기둥, 아내가 잘 세워질 때에 그 안에 모든 식구들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기둥, 아내의 기둥이 무너지면요,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그 가정은 이렇게 잘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기울게 되는 거예요.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잘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사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인간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한국말이고 인간은 한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문을 쓸 때 인간은 사람인 자에 사이 간자를 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연결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하지만 자연인을 보면 혼자 살아가요. 혼자 산에 갇혀 혼자 살아가는데 그게 참 로망일 수도 있는데 그 혼자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때로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산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적응하기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혼자 살아가는 그 사람은 행복할까? 물론 행복할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아서 그 산속에 와서 혼자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그 사람은 언제나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셔야 돼요.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내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서로 노력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로서의 좋은 부모, 자식으로서의 좋은 자식, 그거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척으로서 또 남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특히 우리가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좋은 관계 만들면서 또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좋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좋게 돼서 우리가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2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특별히 택하여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케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그 끄집어냈는데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430년을 노예로서의 삶을 산밖에 살지 못했은 거예요. 뭔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는 많이 채워졌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 무기도 다룰 줄 모르고 어쨌든 일밖에 모르고 그 종으로서의 삶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할 줄도 모르고 삶을 살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 되게 하고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노예의 삶의 근성으로 가지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길은 블레셋 땅을 해안길로 가면 한 4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충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길로 택하냐면요, 광야길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들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광야 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뭔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광야 길을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다. 그 해안길로 빨리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들의 삶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고 아주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강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에 있는 곳은요, 뜨거운 태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라는 말로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막이다, 황량한 땅이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광야는 그 말의 의미 그대로처럼 모래 사막이고 사람이 살 수 없고 황량하게 거지없는 그 땅이에요. 거기에서 오로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는 보면 어근이 보면 미드바르라 그렇게 미드바르, 미드바르 광야를 미드바르라는데 그 미드바르라는 말은요 그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면 다발. 그러니까 성경 보면 다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 그 인생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이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붙잡을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고독한 자리에 버려진 것 같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을 봐도 뭔가 비전이 없고 뒤를 보아도 내 살아온 인생이 참 비참하고 암울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 인생은 아무것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고 한탄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 힘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내 인생은 점점 더 내리막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고 황량한 그 땅에 사막 같은 그 땅에 내버려 둬서 훈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로 이끌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황막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그 천상을 바라보면서 그 장로 중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환란에서 벗어나온 자들이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천국에 최후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이에요. 천국에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온 자들이 누굽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 아버님이 임종시에 정신이 확 하는 거예요. 임종 앞에서. 그런데 그 아버님이 하는 말이 그게. 그 이제 병원에서 야, 병원에 가서 흰옷 준비했냐? 내가 입을 흰옷 준비했냐? 자꾸 물어지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흰옷 입을 게 뭐가 있어요? 병원 가면 병원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임종 앞에서 정신이 영혼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도 바라보고 현실도 바라보면서 그 흰옷을 준비해야 된다. 흰옷. 흰옷. 그러니까 오늘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 흰옷이에요. 흰옷.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그 성막 체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막 체험에 가면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뭐냐? 세마포 옷이잖아요. 세마포. 그 제사장들이 왜 세마포 옷을 입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다니냐 그죠? 그때 그 청상에 있는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들은 환란에서 벗어나온 자들이라.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이 옷을 입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게, 환란과 어려움과 공고를 거쳐내야만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는 뭐냐? 오늘날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한 자들, 교회 생활은 광야를 거치고 광야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뭐냐? 12장 1절에는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종말의 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해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의 곳으로 자기 곳에 가서 거기서 양육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 곳이 뭐냐? 광야에 본래 있어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이 양육받는다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뭔가 개길스럽게 풍성하게 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반찬이 뭘까요? 시장기예요. 시장기. 배고픈 사람은요 뭘 갖다 놔줘도 제일 맛있게 먹어. 싱거운지 짠지도 몰라.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그건요 별 맛이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입은 여자가 양육받은 것이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양육받는 것, 영적으로 연단받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양육받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주시겠어요? 천국 백성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에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양육받는 장소다. 양육받는 장소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곳이 내가 영적으로 연단받고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고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기도가 되셔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철저히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내라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신앙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정금보다도 더 연단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훈련시켜서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내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오늘도 여기에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나는 따라가고,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인도했다. 그 길을,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 그 인도했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이끌어내다, 통치하다, 운반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길을 이끄시고 그 모든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운반했었지, 그들의 길을 주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막은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요르단에 가서 그 사막 체험을 갔는데요. 거기는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 사막이에요. 붉은 사막. 붉은 사막. 아주 붉은 모래, 뭘까 흙먼지 같은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사막이 그게 돼요. 그 우리가 보면 모래 가다 푹푹 빠진다 했는데 저 사하라 사막이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가 아니고 붉은 아주 흙먼지 그런 사막이 쫙 깔려 있고 아주 돌 바위 상들이요 아주 우뚝우뚝 솟아 있고 그래요. 그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막은 장렬한 그 낮에는요, 그 장렬한 태양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덮어주지 않으면요, 그긴요 잠시도요 숨이 확 막혀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요, 밤에는 춥다는 거예요. 이게.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불을 때우지 않으면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불로서 따뜻하게 데워준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실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요 한 시간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뭐냐? 등불은 당장 내 앞의 길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덫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비출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길의 빛이다.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저 멀리 있을 때 그것만 따라가면 돼. 그것만 따라가고 내 앞에 비추는 그 빛, 내 앞에 비추는 그 등불의 이정표 그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스승에도 보면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이 뭐냐? 인도함을 받을 것이 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가르친 대로 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 분별하면서 따라가자.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일 가운데 놓여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들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님이 인도하신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가 다르냐? 이 지팡이는요, 목자들이 짚고 다니는 우리가 생각하면 뭐 도사 같은 그 지팡이, 이렇게 긴 막대기, 긴 지팡이예요.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그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양을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회초리 같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의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우리가 거슬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그 광야의 삶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 과학에 보면 양자역학의 원리다, 그런 말을 보였습니다. 드라마에도 보면 양자역학 뭐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양자역학이 뭐냐? 이 과학의 세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과 그 핵 주변에 떠도는 전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자에는 보면 양성자, 뭐 중성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것들 쪼개서 보면 그것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자로. 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이, 그 입자가 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에 보이는 그런 하나의 작은 원자로 구성된 그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미세한 그런 입자라도, 그런 구성된 그것이라도 그 안에는 다 그 가운데 중심된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있고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정보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와 에너지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사물을 알려주는 정보가 있고 그것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사물의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있는 그 힘, 정보와 그 에너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양식이 될 때 그것은 그 힘의 에너지로 그것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쓰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에너지의 에너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정보와
그 사물에 대한 정보와 에너지로 움직이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오늘 이렇게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도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생각하고 깨달을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은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니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이나 밤이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나 낮에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되고요.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삶의 형통을 이루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삶에 괴로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오늘 이거 꼭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너희들이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이 말은요 절대 부정이에요. 뭔가 절대로 아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늘 함께 나와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믿음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알지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목자시니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왜 양이 부족함이 없을까요?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에게 멀어지는 순간 그 양은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양이 떠나는 거예요. 양이 떠나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양은 근시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금방 잘 못 본대요, 그게. 그래서 이게 뭐 낭떠러지인지 구덩이인지 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위험한 것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요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늑대가 와서 뭐 그 곰이 와서 짐승의 밥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의 눈을 한시라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눈을 한 시간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꼭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오늘도 지켜주신다. 오늘도 내 삶에 눈을 한 시간도 떼지 않고 계신다. 이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목자라는 말을 로에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 목자라는 그 로에라는 그 말의 뜻은요, 바라보다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 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도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 속에 고정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거 생각하면요, 내 삶이 든든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 같은 이 삶 속에 가는 이 길에 낮에나 밤이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내 삶이다 하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물된 동산에 나와 있는 그 보면 모래 위의 발자국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래 위의 발자국. 그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시. 그 시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변에서 겪고 있는 그 꿈이었는데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다는 거예요. 그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자신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 그 장면이 비칠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비쳐졌는데 그 지나고 그 발자국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보니까 한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물은 겁니다. 주님께서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은 왜 저를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다? 주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동행하고 손잡고 간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그렇게 그거 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그런 광야의 삶과 같은 인생의 삶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안고 가십니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힘들고 어려울까 봐,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저 떠나진 않을까,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이 한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에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어떻게 업고 가고 계신다. 업고 가고 계신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독수리의 그 모든 날개로 업고 갔다, 업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내 삶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나를 이 광야길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시간도 내야 돼요. 물질도 드려야 돼요.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모든 거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를 연단하게 하시고 나를 강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함께 진행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동행하시며 내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업고 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이 천국 가는 그 길에 강야처럼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낮과 밤으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던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위로하심의 그 은혜가 또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밤낮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